이집트 땅에요 9번이나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 왕은 정말 끄떡도 안 했잖아요. 네, 정말 대단한 고집이었죠. 근데 이제 10번째,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모든 가정의 첫 아들이 죽는 마지막 재앙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네,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죠. 동시에 또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함께 펼쳐지는 아주 극적인 지점입니다. 네,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바로 수정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당신과 함께 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, 특히 예수님 사역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좀 파헤쳐보고 싶어요. 네, 맞아요.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그거죠. 유월절 사건의 진짜 의미.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선생님께서 확신을 갖고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. 이게 중요하겠죠? 그럼요.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신앙의 뿌리나 마찬가지거든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하나님께서 9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꿈쩍 않던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,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셨어요. 보내주신 자료에도 이 부분이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강조돼 있더라고요. 네, 그게 중요해요.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동으로 면제된 게 아니었다는 점.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심판 아래 놓여 있었다는 거죠. 하나님의 주권, 그리고 그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길,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딱 제시하십니다.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었죠.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랑 임방에 발라라. 네네. 주신 노트를 보니까 이 피의 의미에 대해 여러 설명을 덧붙여 놓으셨던데요. 아, 네. 그 피가 그냥 단순히 붉은 액체 이런 게 아니었고요. 뭐 미신적인 부적 같은 것도 당연히 아니었죠. 그럼 뭐였을까요? 핵심은 그거예요.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.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.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.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군요. 네. 죽음의 천사가 그 피, 다시 말해 순종의 증거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뛰는 것. 이게 바로 6월 패서버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. 이 고백이 나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죠. 와,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놀랍게 신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보내주신 주석 자료 중 하나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조건들 있잖아요. 흠없고 1년 된 수컷, 이게 다 네.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, 그 순결하심을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신학에서 말하는 대속적 희생이라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. 대속적 희생이요? 네.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렸듯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원리.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이시군요. 그렇죠. 완성인 셈이죠. 구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신약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 깊고 중요한 진리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. 선생님 입장에서는. 네, 그렇죠. 피, 죽음, 대신 희생 이런 단어들이 아이들한테는 좀 어렵거나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시죠. 몇 가지 포인트를 제안드리고 싶어요. 첫째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. 핵심 메시지요? 네, 너무 복잡한 신앙 논쟁보다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. 이 분명한 연결고리. 이걸 딱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연결고리. 네.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는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나 이야기로 좀 쉽게 풀어주는 것도 좋겠죠. 네네. 둘째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. 심판이나 죽음 같은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
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요. 아, 사랑이 근본이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셋째는 순종의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. 피를 바르는 행동이 필요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행동. 그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어요.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살았어요. 이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아, 핵심 메시지. 하나님의 사랑, 그리고 순종.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선생님께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, 그리고 그 예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,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아이들 마음에 잘 심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이야기는 정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고요. 아이들 신앙 여정에 정말 튼튼한 기초를 놓아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는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과 순종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핵심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네,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. 마지막으로 선생님이신 당신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6월절 밤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식이나 감정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고 문에 피를 바르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이 꼭 필요했습니다. 네, 행동이 중요했죠.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떤 구체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까요? 아,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